네, 우리 청년부도 연합해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아까 그 초등부 갔던 그 교회 몇 번 얘기 드렸죠. 인천 동산교회 청년들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연합 수련회하고 또 우리 초등부 올라가서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소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 참 예쁘죠. 근데 이제 아이들만이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도 새끼 때는 어떤가요? 되게 엄청 귀여워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큰 맹수라고 해도 새끼 때는 뭐 사실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하다 보면 어떤가요? 여기 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다 큰 손주들도 보겠지만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게 남녀 차별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귀엽던 아들이, 물론 제 아들은 지금도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애가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커지면 조금 뭐랄까, 그렇게 막 이쁘지는 않아요. 물론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쁘지는 않다라는 건데, 딸내미는 아까 사진 봤죠? 얼마나 예쁜지.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하여튼 예쁜. 커도 예쁜 거예요. 아마 더 커도 예쁠 것 같아요, 딸은. 그래서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데 점점 자라면 근데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이들 또 그것들이 다 바뀌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들도 크고 자라나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상식이나 양심 같은 이 정도를 때로는 넘어서는 또 폐역한 인생이 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점점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이들을 키워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7월, 8월 이렇게 행사들을 치러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이라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있는 요 아이를 치료하는 것도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주제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 요것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주제가 뭔가요? 강조점이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뭐죠? 초점이 그래서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죠. 오늘 주제, 설교 주제를 얘기 처음에 시작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건 대답해 주셔야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가 중점이 될까요? 오늘 이 사건에 믿음이죠. 믿음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누구를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세 명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 자,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4절 이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누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겠죠. 이제 간질이 있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랬죠?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나요?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그 신성이 아니라 뭐가 강조점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온전한 인간 대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받으실 것을 예표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있다는 것이다. 요거 얘기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대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자신의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앞으로 받으실 영광스러운 온전한 인간으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뭐 했다고요? 간질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이제 데리고 오고 제자들은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지금 막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4, 16절과 쭉 17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쭉 얘기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물에도 불에도 뭐 한다고요? 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자, 믿음이 없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패역하다는 말이 뭘까요? 패역하다, 뭐 악하다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근데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왜곡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철길을 가고 있다가 탈선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처럼 빗나가고 이탈하는 것, 그것을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감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쓰는 한글 번역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런 왜곡되고 이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질이 걸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질이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와서 귀신이 들린 아이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뭘 오해할 수 있나요? 간질이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루나 뭐로도 이제 번역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달의 침범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대의 언어의 표현이에요. 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달의 뭐 그 기운이 뭐 이렇게 있게 되면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질이면서도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아이예요. 보통은 이제 아주 쓰러지잖아요. 근데 아이는 뭐 어떻게 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이들이 막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어야 되나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 따랐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어떻다고요? 유익하지 못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어떤 거예요? 유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듣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오시기도 했죠. 또 주일 예배, 낮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 강정님도 1부, 2부 다 지금 앉아 계시는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시기도 하고 오후 예배 또 있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하고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왜 믿음이 없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중에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막 들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요.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횟수를 너무 많이 이제 설교는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정작 한편은 주일날은 주일 예배 설교만 듣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든 간에 근데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들어요. 근데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들, 그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사실 조금 그 멘탈이 흔들렸죠.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 얘기하니까 흔들리는 게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몇 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게 거의 막바지예요.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거의 3년 끝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상태가 믿음이 없다고 좀 책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뭐죠? 질문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을 들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시나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제 눈을 바라보셔야죠. 네, 그렇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경청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분들은 쳐다도 안 보는 분이 사실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를 안 봐도 잘 들리나요? 아니 궁금해서 한번 안 보고 저도 한번 설교 들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역자 설교 다 보면서 했거든요. 봐야지 들리는데 잘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 아파서 고개 숙이고 이해돼요. 저는 앞에가 좀 불편해요. 저도 그래서 앞에 앉으라는 얘기 안 해요.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보이기 좋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야 뭐 그런데 안 들어도 눈 감고 있고 성경 고개만 숙여서도 잘 들리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럼 안 들으면 왜 나와 여기 계시나요? 물론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은. 그렇지만 말씀은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죠. 저의 우둔한 입술을 위해 기도해요.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엉뚱한 소리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들어야 길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씁니다. 집중해 경청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무리 횟수가 늘어나도 50년, 10년, 100년을 살아도 그냥 등록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 왜 이러고 있나요? 그러면 분명히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를 잠깐 볼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참 뭘 얘기하시나요? 말씀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를 얘기하죠. 여기서 듣기만 하여라는 듣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이 자리 자꾸 나와 예배를 잘 드려요. 이렇게 주일날 또 저를 잘 찾아서 예배도 잘 말씀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스스로.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뭐 수요 주중에도 막 예배 잘 나와요. 그래서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안 지키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속이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50년을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분보다도 어떤 경우는 언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문제죠. 모르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새로 등록했던 작년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 듣는 본인이 목욕 경영 바로 집에 가서 연락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전화 한 통 저도 믿음 없으면 회개합니다. 네, 전화 한 통 잘 안 하고 부모님들한테 그게 뭔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애한테 하람아, 큰애 이름이 하람이에요. 하람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랬더니 하나님과 알았어 그랬어요. 내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요. 실제로 안 가지 않아요. 얘는 잘 갑니다. 제가 가라 그러면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애예요. 잘 가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엄마가 시키면 좀 안 가, 시절하죠. 그러면 엄마가 뭐 얘기하죠? 너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얘기를 하죠. 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뭐가 동반돼야 돼요? 행함이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가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권을 갖고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가 될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너희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근데 뭐해요? 그렇게 인자가 넘겨져 죽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4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수제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세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어떤 상태예요? 폐역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고 잘못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바로 폐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죠. 또한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잘 됐잖아요. 일단 아이는 치료됐고, 근데 왜 우리는 안 됐냐고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본인들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앞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자 보세요. 작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뭔 얘기를 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요만한 시잖아요. 요것만 있어도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이들이 지금 앞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어떤 믿음으로? 과거에 들었더니 말씀에만 의존해 살아가나요? 물론 중요하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무슨 체험,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나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인 바이러스도 보면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감기는 더 강도가 어떻게 됐죠? 세졌다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검사는 해도 안 나오는데 감기인데 증상은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변형도 변종도 생겨요. 뭐 그거를 맞는다고 그 뭐예요? 예방 접종을 한다고 막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 당시에 안 됐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다 걸리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나요? 뭐 홍삼을 먹으면 되나요? 비타민 C를 먹으면 되나요? 뭐 우리 몸은 그렇겠죠. 면역력이 좋은 것들을 먹고 뭐 운동하면 우리가 이겨내죠. 왜냐하면 실제로 암세포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만들어진대요. 세포로는 암세포가.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 거고, 수많은 바이러스가 여기 있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든든한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뭘로 그래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결론이기도 해요. 몇 주 전에. 믿음이 뭐죠?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게 믿음이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런 믿음에 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을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또 누가복음에서 17장에는 뽕나무 비유를 들어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에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뽕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에요. 불가능하니까 뽕나무가 뿌리가 되게 길다 그래요. 이거를 뽑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뽕나무 옮기는 것 같다, 뭐 그런 우리가 무슨 속담처럼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라는 걸까요? 뽕나무가 뽑혀서 절로 심겨진다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들로는 불가능한데 누구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뒤에 뭘 연결되냐면, 조금 시간 오버돼도 이해해 주세요. 22절 23절에 보면 또 순환당할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2차 순환 예고예요. 자, 그런데 2차 순환 예고 할 때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별로 대꾸도 못하고 이제 근심하였더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근심을 하나요?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대속할 것을 예미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되셔서 있는 이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변한 사건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전세 내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 연결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단락이 나눠졌다고 사건을 다 따로 하지 말고 이어져서 보시면,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세금 내는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성전세예요.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다 얘기해요. 반세계는 뭐냐면 성전세, 속전세라고도 얘기하는 세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을 잠깐 볼까요?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세 이상 된 자들은 반세겔을 내게 하는 겁니다. 앞에 12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얘기해요. 자, 뭐죠 이 반세겔은? 속전이에요. 속죄의 의미로 되는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이거는 다 내야 돼요. 성인이 된 자들. 근데 얼마큼 내면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을 이 속전에는 이 성전세는 돈이 내가 많아요. 그러면 반세겔이 아니라 30세겔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30세겔 더 가하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반세겔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겔만이요. 왜 반세겔만 내냐 하냐면 이게 뭔 의미냐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것에 의미는 속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 많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속전이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다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만 부자나 가난한가 차별 없이 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갖고 뭘 얘기하시냐면 베드로가 내신다고 돌아오니까 질문을 하죠. 이 세금, 이 성전세를 누구에게 세상 임금들은 받겠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냐? 타인에게냐? 어떤가요?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나요? 타인에게 받나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타인에게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라고 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과거 생각하면 세금은 타인에게 받죠. 영주가 그 자기 가족들이 뭐 그거 안 받는다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재용 그 회장의 아들이 에버랜드를 공짜로 탈까요? 그냥 돈 내고 들어갈까요? 뭐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뭐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누리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내야 돼요? 내도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안 내도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뭐 개념으로 이게 연결해 오시는 건가요? 아들됨의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며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몇 세겔을 얻게 되나요? 한 세겔이요. 그러면 몇 인분이죠? 2인분이죠. 두 사람 몫이에요. 베드로, 나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이것을 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사실은 내면 되죠. 근데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안 내도 될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성전세, 속전은 속전의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속전이 되시죠. 속전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속전에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속전되는 당사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이 타인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로 살아가시나요? 종으로 살아가시나요? 잘 묵상해 보세요. 자녀로 살아가는가? 종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성과를 이루고자 하죠. 종이 할 일일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목표 지향적인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성과를 내는 거, 뭔가를 이루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요?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려지는 자녀됨이죠. 자녀됨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눈치를 봐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죠. 자녀는 어때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죠. 왜곡해요. 믿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할 것 같은 일들,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됨이 있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 자녀됨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을 꼭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행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못하실 일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목적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죠. 좌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 참된 자녀됨의 이 은혜들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고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아들됨의, 자녀됨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제도의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아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연약한 힘든 이 고단 이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 은혜, 하나님의 신 평안함이, 하나님의 신 안식이 우리가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